흔히 우리나라에서 나이 마흔을 갖다가 이제 불옥이라고 합니다. 이제 40세가 되면 이제 불옥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20살이면 약관 20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뭐 50살이면 지천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옥 마흔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세상 경험도 있고 또 세상 지식도 있고 살아온 그런 연륜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이나 웬만한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불혹 마흔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이제 돌이켜 보건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마흔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역시 이제 마흔, 불혹 마흔이 되었는데 그는 과연 흔들렸는지 흔들림이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임무 중에 하나는 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길로 잘 인도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를 맞서 싸울 그런 임무도 사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그 사울의 모습을 볼 때 그의 임무 중에 하나인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안함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까지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점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먼저 이제 자신의 그 병사들을 데리고 블레셋 수비진지 블레셋 정찰대라고 할까요? 그들을 먼저 이제 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쨌든 선제 공격에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전쟁에서의 그 첫 싸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백성들을 잘 다독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전쟁에 나갔더라면 이제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한 생각을 해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 채 나갔더라면, 물론 성경과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어떤 선발대가 그 요나단의 부대에 이제 당했다라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 전역에 퍼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에게로 이제 몰려듭니다. 이제 싸우나 보다.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온 군인들을 소집하고 이제 전쟁에 출정하려나 보다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 5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자,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이제 블레셋의 어떤 그런 전력에 대한 어떤 묘사가 나오죠. 이렇게 딱 봐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압도하는 그러한 전력이죠. 그래서 그에 따른 이스라엘의 반응은 6절 보시면 이제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이제 숨으며, 그리고 더 7절 보십시오. 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 문장은 이렇게 번역하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사울을 따라 떨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 블레셋 군인들을 그 병력을 보고 뭐 얼마나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 것입니다. 부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인도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 앞에 있는 블레셋의 병력을 보고 또 이스라엘의 병력을 비교하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모습을 보고 밑에 백성들도 같이 떨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의 지도자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 알고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함께 항전을 다짐하면 그 밑에 백성들도 왜 그 지도자를 따라서 같은 결사항전을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니 밑에 백성들도 같이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떨고 혼자만 무서워하면 다행인데,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 아주 큰 죄를 저지르지요. 사무엘이 이제 기다리라 하고 이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 보십시오.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 하나님께 당시의 제사는 레위 족속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베냐민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여러분 무효입니다. 무효.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나의 필요에 의해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내가 시간이 될 때 한번 예배를 드려볼까? 이렇게 내가 드리는, 내가 나로부터 시작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끊임없이 권하실 때, 그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의 예배는, 사울의 이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의 심기를 오히려 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렸던 거는 내 탓이 아니라 당신이 늦게 왔고, 사람들은 도망치고 있고, 저 블레셋 군인들은 요 턱 밑까지 와 있고, 그냥 밖에서만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냥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그러한 얘기지요. 자, 이러할 때에 또 만약이 들어갑니다만, 사울이 사무엘의 그런 꾸지람에 머리를 숙이고 좀 눈물로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사울의 택한 방법은 책임 전가였습니다. 당신이 늦게 오지 않았어,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시간표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는 뭐 대충 살아가자, 아무렇게나 살아가자, 이런 말이 아니라, 자, 이런 가운데서 나의 어떤 뜻과 나의 의지와 그런 상관없이 정말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이상한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도 당황하거나 슬퍼하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먼저 그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다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때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12절에 보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울이 뉘우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고 내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제 뉘우치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늦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도 여러분 때가 있는 거 아십니까? 회개에도 때가 있고, 회개에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여러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 우리가 은혜의 때를 많이 간구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때를 바꿔 말하면 회개의 때도 포함된다라는 것, 회개의 때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이미 현재 완료입니다.
삼으셨느니라. 삼으실 것이라 이게 아니라 삼으셨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왕에서 이제 내리실 거고 이제 다른 왕을 세우셨습니다라고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시고 당신의 의지를 이제 실행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모두 다 사울이 40세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부록의 나이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그 신앙의 나이에 흔들린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의 주위에 남은 사람이 몇 명인가 보십시오. 15절 끝에 보시면 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처참하지요. 자기의 뜻에 따라 자기의 어떤 그런 판단에 따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주어가 된 예배를 드린 결과가 이렇게 참담합니다. 그러한 강력한 대군 앞에 이제 사울과 함께하는 숫자는 이제 600명 가량 이제 풍전등화의 삶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시면 뒤에 말씀들은 이제 19절부터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철과 이제 쇠를 다룰 수 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을 블레셋은 독점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다른 나라들이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다가는 자기들을 공격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블레셋은 이 철과 이 쇠를 다루는 기술들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었고 이제 뭐 주변 나라들이 이제 농사를 짓거나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구가 이제 녹슬거나 그럴 때면 이제 블레셋으로 와서 그 기구들을 갈아서 가고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철제 무기들은 블레셋에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자 22절 보십시오. 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처참하게 표현하면 두 자루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 13장은 우리에게 꾸준히 얘기하는 것은 물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동시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영적 전쟁이 연속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공중 권세 잡은 그런 마귀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마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에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제 우리는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그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녹슬어서 사용될 수 없는 그런 무기로 방치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은 부록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내가 모든 싸움의 주인이 된 것처럼 내가 승리의 이름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실수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울의 삶을 살지 않고 다윗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지혜로 또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함께 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승리하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